오늘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앙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답니다. 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과연 우리 삶에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청력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이 자리에 있었다가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분들한테 신앙적으로 이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 핵심을 조금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그 핵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답이 하기 어려운 질문들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시겠죠? 네,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앙을 왜 가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필요성입니다. 이 질문이 왜 드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신앙을 갖든 갖지 않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나가실 때, 아이고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한 일이고 너무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몸을 이끌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근데 우린 토요일 주일 뭐예요?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무게를 이끌고 이 무게를 치고 이기면서 예배적으로 이 물리적인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필요, 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교회 안 가. 왜? 왜 교회 안 가? 물어보니까, 야 교회 가면 주식하는 방법 알려주냐? 야 교회 가서 돈 버는 법 알려주면 갈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주식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인생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돈이 무거운 사람이죠. 돈이 내 인생에 너무 무거우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무거운 걸 좀 풀어줘야지 가지. 돈 버는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유튜브 보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와가지고 이런 데 데리고 와갖고 이상한 노래나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 바빴던, 먹고 살기 바빴던, 분주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신앙을 지도라는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앙은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지도의 발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살기 진짜 바빴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들이었다. 시골에 지금 여러분 어부들이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충남 서산에서 왔다고 하면 맨날 서산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굴만 캐먹는 줄 알아요. 마늘만 먹고, 육종 마늘만. 저기 막 이렇게 까만 사람들 와갖고 굴 캐먹고 사는 사람 서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어부들 할 때 맨날 고기 잡고 막 얼굴 새카맣게 타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어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고급 상위 연봉 직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부가 있으세요? 그렇죠?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어부인데 배가 6척이 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1억이 넘어요. 여러분 다 어부 고기 잡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데 없는 사람들, 한번 할 일 없는 사람들한테 야, 뭐 할 거 없지? 일로 와, 내 제자나 해라, 제자가 되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애들 주워와서 키워줬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연봉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임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배에서 자기의 그물을 깁는 어부가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리에 능할까요? 멍청할까요? 능했어요. 재리에 능하고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셨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그 PPT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ishers of Men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야, 어부라는 거 이제 그만 둬버리고 내가 하는 거 하자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 추구했던 어떤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어부죠. 그런데 그 어부라는 단어 앞에 뒤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어부인데 지금 내가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 내가 피셔인데 Fishers of Men. 어부 앞뒤에 뭐가 추가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내 현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다른 거 해봐. 이게 신앙이 아니고 내 현재 삶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어부라는 현재인데 주님께서 내 현재 이 어부를 통하여서 완성될 더 큰 미래, 더 큰 일들, 그것과 연결시켜 지어지는 일, 연결 지어지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좀 와봐. 주일날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우리 교회 좀 다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 좀 사귀어봐. 그럼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 무언가를 너의 삶에 추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네 삶에 추가해봐.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구가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외로운 줄 알고 와서 교회 다니래.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래요. 근데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친구들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기쁠까요? 아니면 부담될까요? 부담스럽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쁜데 또 하나를 더 하라고 하니까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신앙은 다른 한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 놓는 것이다. 내 현재의 지도 위에 더 큰 지도, 더 세밀한 지도,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는 지도를 겹쳐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부라고 상징되어지는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이 시대의 가치로 내 눈으로 볼 때 연봉이 얼마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도죠.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 봐가 아니라 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방식을 겹쳐 놓으라는 거예요. 겹쳐서 해석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더 잘 보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 현재를 도와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누가 애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야, 애가 우는구나. 참 저 부모가 애를 컨트롤할 줄 모르네. 좀 밖으로 데리고 나가든가. 응? 왜 이렇게 밖에 애기가 울게 그냥 내비둬? 그거 하나 못하나?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키우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울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가 울 때. 얼마 전에 이제 셋째가 밤에 엄청 우는 거예요. 뭐 안 돼요, 다. 뭐 입에 분유를 넣어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안아줘도. 옛날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첫째 때 만약에 첫째 애가 막 울으면 얘가 왜 그러나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애가 운다는 거예요. 첫째 키울 땐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셋째를 키우는데 애가 필찬이가 셋째인데 근래에 너무 울어요. 근데 그때 아내와 제가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리고 텔레파시가 탁 통하듯이 그닥 무슨 일이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죠. 이거 버텨야 된다. 야, 이거 버텨야 된다. 이 남들은 그 현상만 봐서는 어때요? 애가 우는 거 봤을 때 지금 밑에 집에서 우리 위에 집에 사람이 사는데 밑에 집에서 애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애가 이렇게 운다고 밑에 집에 지금 누가 신고할 정도로 애가 막 우는데 그 현실적인 지도만 보면 어때요? 애가 우는 것만 보면 학대하는 거죠. 밑에 지금 목사가 TV에 나올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와 저는 알았어요.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왜? 이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가 나고 있었어요. 지금 이가 나왔어요. 밑에 2개가 올라오고 위에 2개가 올라와요. 첫째 때는 몰랐어요. 왜 우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달래다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는 현상, 물리적인 지도만 봤죠. 그런데 경험적인 지도, 첫째와 둘째를 다 지나면서 갖고 있던 경험적인 지도, 지식적인 지도가 겹쳐집니다. 그랬더니 이 울음은 달래야 되는구나. 혹은 지금은 울음을 달래지 않아도 되는구나. 다른 행동, 다른 결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도 울음이 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우네? 이것만 보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그냥 어부네?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걸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현상과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눈에 보이는 일이 있을 텐데 물리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부모 밑에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질병이 왔어요? 혹은 내 인생에 이런 어떤 직급이 있든지, 내 인생에 도대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도대체 이러한 현상과 우리의 가정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또 다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것, 우리 신앙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도록 더 큰 그림을 주시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큰 그림.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천재예요.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어요. 분자생물학, 신학, 문학,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냐? 자신이 과학적으로 깊이 공부를 해봤어요. 과학적으로 깊이 공부하고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오냐면 어떤 원칙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발견되는 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큰 그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분의 얘기예요. 이분은 신앙을 뭐라 하냐면 신앙은 지도라는 것입니다. 지도. 예를 한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루비콘강 아세요? 목사님 무슨 루비콘강이에요? 지금 신곡천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루비콘강을 건넜다. 자, 여러분들의 지도엔 지금 루비콘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루비콘강, 제가 지도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만 바라보면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을 건너는 건 뭐 배를 타고 건너든
뭐 대교로 건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당시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누구냐면 시저입니다. 시저가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전쟁도 잘하고 통치도 잘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라는 사람, 로마의 본진에 있었던 사람과 원로들이 이 시저를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면 이 사람 죽여버리자.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야, 로마로 들어와라. 로마로 들어와라.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무조건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많았는데 그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혼자 들어가는 딱 경계선이 어디냐면 루비콘 강이에요. 루비콘 강. 그래서 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혼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군대들이랑 같이 들어갔을까요?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시저가 군인들이랑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혼자 가야 되는데 같이 갔다는 건? 그죠? 이제 전쟁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니네랑 싸울 거야. 나 니네 말 안 들을 거야. 니네 이제 끝났어. 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 건넜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를 하나 더 놔봐.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야. 이 얘기를 이 교수가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물리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겹쳐 놓을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시저는 강을 건넜고 정치적으로 그는 중요한 경계선을 불법적으로 건너서 결국 로마 공화국의 종말을 초래할 위기를 촉발시킨 것이다.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역사를 바꿨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개의 지도가 모두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해 보십시오 할 때에 뭐 이성적으로 3단 논법 이렇게 하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과학의 DNA가 어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결국에 중요한 건 내 그림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부분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뭘 증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신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앙이 뭐예요? 큰 그림에 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어부 앞에 내 인생의 앞뒤에 어떤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질문 2가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납득할 만한 지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납득이 되시냐고요. 우리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내가 사회나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납득이 되시냐고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이 길, 좋은 길, 선한 길로 내가 인도될 것이다. 내 삶의 앞으로를 신뢰할 만한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2가지. 납득할 만한 지도가 있는가? 신뢰할 만한 지도가 있는가? 험한 건 맞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험한 곳에서 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혹은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야, 이것 따라가면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뢰할 만한 지도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내 가난 앞에 새로운 것이 덮어졌을 때, 새로운 시선이 덧붙여졌을 때, 내 의미 없는, 맨날 돈 벌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돈만 버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 없는 일에 새로운 지도가 덧붙여진다면,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일어난 이 질병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말해줄 수 없고 설명해줄 수 없는데 여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겹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째, 지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지도도 많잖아요. 종교는 여러 개 아닙니까? 교회는 안 다니도 꼭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 얘기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권사님 누가 이렇게 놓고 갔어요, 이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부적이 들어있더라고요. 부적이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 권사 땡땡땡 이름이 써져 있어요. 부적이 들어있는,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신 거 아니죠? 요즘 건물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이 돈 많고 수백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회사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맞는가, 이런 거 다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세상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 왜 죽었냐, 왜 사고가 났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그거 액땜했다고, 액땜이라고, 조상이 화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사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붙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설명하는 거 싫어요, 다른 거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지도의 특별한 점, 차이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취냐 발견이냐. 다른 지도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냐면 성취하는 과정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지도는 우리를 어떻게 보게 만드시냐면 발견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지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PPT를 제 거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뭐라 하시냐? 예수님이 야, 정신 차리고 낚시를 똑바로 해, 사람 낚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뭐라 얘기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특징이 뭡니까? 야, 뭐 해봐라가 아니라 따라와라. 야, 자격증 좀 가지고 와라, 성과 좀 내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스스로 무엇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아니고 Follow me, 주님을 따라오라 하신 분을 따라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열심히 사는데 전제를 안 알려줘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질 않아요. 이 시대의 전제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취잖아요.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잖아요. 성취로 보면 이 시대가 완전히 이해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본답니다. 좀 용서하세요, 좀 말이 이런데 어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더 해보려는 놈과 안 될 거 알고 적당히 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해보려는 사람과 적당히 사는 사람. 넌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봤구나, 해봐. 적당히 사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두 가지의 주제가 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성취할 수 있다는 사람, 성취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적당히 살자. 이 정도 됐으면, 이 나이면 이 정도면 됐다. 인생이 둘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취죠. 다 성취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성취가 아니라 발견이야.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를 보신 적 있나요? 보신 분? 네, 저만 봤네요. 이 글을 쓴 박혜영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걸 쓰기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요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 한 작품을 끝내고 나서 또 다른 작품을 써야 될 때 이 작품의 스토리나 인물의 구성 같은 거를 이제 작가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시대를 어떻게 반영을 할까, 어떤 스토리를 꾸며낼까 하다가 이 시대를 반영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딱히 뭐 어려움도 없고 사람들이 힘든 것도 없는데 근데 불행한 거예요. 그럼 그걸 써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저씨를 끝내고 난 다음엔 뭘 할까 그 생각을 몇 개월 했어요. 우리가 섹스 앤 더 시티 세대잖아요. 30대가 되면 아무렇지 않게 다들 섹스 앤 더 시티를 찍을 줄 알았는데 집도 없고 출퇴근하면 아프고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아무 설정 없이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저부터가 그런 어려움 없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빚더미에 앉은 것도 아닌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행복하지 않아, 거기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어떤 스토리를 써가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해방해 나아가는가, 그게 이 드라마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으로 내 인생을 해방하려고 해요. 둘째는 돈으로, 욕망으로 막 풀어내려고 합니다. 셋째는 유명한데 자신 스스로를 막 추앙해요. 이제 인생에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제한적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느낄 텐데 할 수 있는 게 적고 내가 병도 들고 나이도 들고 막 막혔는데, 근데 내 인생이 뭐가 돼야 돼. 이루는 방법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기. 너 자신을 사랑해. 이게 세상이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다, 안전하다, 가치 있다, 특별한 재난이나 어려운 어떤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해방구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걸 성취해야 된다고. 노후 안에서 새로운 걸 성취해야 된다. 자녀가 성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오늘 뭐라 그러냐? 아니야, 인생은 발견이야. 성취를 벗어나면 언제든지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취업이 늦어져요. 사회적으로 성취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취업이 늦어지면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또 발견하게 돼요. 사회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구나.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죽음이 이제 현실이 돼가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 죽음을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시련을 당해보니까 외로움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식들,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자식들한테 주고 그렇게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 삶과 내 자녀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 뭐예요? 세대가 달라요. 하는 가치도 달라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발견.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 최상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장 더운 곳과 가장 추운 곳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7년 선교하시고, 저기 캐나다 옆에 알래스카에서 7년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그런데 선교를 열심히 하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군대에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장거리 비행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말레이시아에 자기가 돈으로 헌금을 해서 유치원이랑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성도님이. 그래서 개관식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진짜 부탁인데 거기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개관 예배, 설립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허리 아파갖고 알래스카에서 거기까지 못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목사나 선교사는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해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짐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허리 부러지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나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알래스카에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을 갔다가, 한국에서 방콕을 갔다가,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2, 3일을 비행기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던지 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저 허리 아픈 거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가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시애틀로 갔다가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나 허리 부러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티켓팅을 하러 갔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눈을 빤히 쳐다봤대요. 얼굴에 뭐 묻었나? 빤히 쳐다봤는데 이 직원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럴 것 같았다고. 그럴 것 같았다고. 그러더니 비즈니스석이 하나 남는데 이거 타고 가시라고. 비즈니스석을 딱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 주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탁 타고 열몇 시간의 비행을 미국에서 딱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면서 온 거죠. 근데 착륙을 하려고 보니까 이 왼팔이 다 젖어 있는 겁니다. 그 뭐야 해서 위를 보니까 물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요. 야, 이거 안 좋은 자리를 줬구만. 클레임을 걸까 하다가 거기 돈 내고 탄 거예요. 공짜로 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다음 사람에게 또 불편할 수 있으니 이건 얘기는 해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인포데스크에 가서 얘기를 해줬대요. 물 떨어진다고. 거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가고 있는데 방콕행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최상훈 고객님 하면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훈 고객님은 다음 탈 항공사 프런트로 지금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대한항공사 직원이 거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데 너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또 내민 게 뭐예요?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석 또 받았다는 거예요. 겹쳤죠? 우연 같은. 근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건이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잠시 감당해야 할 순종의 무게보다 이후에 주실 축복이 더 큰 것을 알게 된 후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더 굳건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앞길을 세세하게 준비하시니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절대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허리 안 고쳐줘요? 허리 고쳐줘야죠. 허리 아픔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허리가 아픔으로 허리가 낫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거 세상의 방법이죠.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물이 떨어지는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통제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발견입니다. 두 번째, 조언이냐 구원이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에 조언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가 주님이 그냥 내 인생을 덮으셔서 그 자체가 구원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조언하지 않으세요. 사람 낚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현실을 변화시켜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부의 현실 자체가 주님이 구원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의 조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조언해 주겠다고, 회복되는 법 알려주겠다고, 어떻게 복구할 건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맞아요. 신앙에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냥 어부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부 자체를 그냥 내가 완성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 벌어진 사건 있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어려움 있지, 질병 있지, 그거 내가 사용해서 구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나쁜 일이거든요. 망한 거거든요. 어떻게 복구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자체가 구원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 방송사의 그 제작부장으로 계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년 10월부터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해서 약을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대학병원을 가서 보니까 암인 거예요. 폐암. 난리가 난 거죠. 막 세브란스에서 가서 막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데, 야, 이게 암 걸린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암 낫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가족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폐암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아니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했던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내셨다. 내 마음속에는 독선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아버지와 시댁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며 만들어진 깊은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 된 후 지난 30년간 이 쓴뿌리 때문에 가족과 대화는 늘 겉돌 수밖에 없었다. 명절에 큰 행사가 있어도 나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내 안에 깊이 박혀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활시키시고 내 쓴뿌리를 치유하셨던 것이다. 이제는 가족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떤 얘기든지 몇 시간씩 할 수 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과 같았던 내 마음에 사랑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이분이 폐암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폐암 빨리 나아야지, 빨리 회복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지도가 겹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야, 내가 너 그것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어부라는 현실, 질병이라는, 가난이라는 이 현실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거기서 내가 악한 것이지만 선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게 있습니다. 나쁜 일인데 주님,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요? 나쁜 일 맞아요. 누가 그것을 보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나쁜 것에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뽑아내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렵게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야, 이거 다 망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 야, 그거 통해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너의 가정에 내가 내 일을 행할 거야.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발견입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갔는가?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결과는 뭡니까? 제자들은 따라갔죠. 그런데 우리는 따라갔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발견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오신 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주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 갈 길로 갔던 우리, 따라가지 않는 자를 찾으러 다시 우리의 삶에 따라오신 분,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와, 안 따라와? 니네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갔냐고요? 안 따라갔잖아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입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서 따라가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단한 예인데,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쓸 때 주인공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 자신으로 씁니다. 예를 쭉 이렇게 읽어주려다가 여기만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지도가 없이 우리의 삶의 지도로 살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존재다. 물리적인 지도죠. 역사적인 지도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식적인 지도죠. 아무리 겹쳐도 예수가 다가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도를 겹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영혼과 완성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면,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내가 이 영적인 지도 받아들고 내 현실도 이제 다시 바라볼 수 있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성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세상에 이런 조언하면서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 많지만 성취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삶으로, 조언으로 되지도 않는 내 인생, 이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발견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서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날 평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로서 내 인생 확신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